오늘 본문 말씀은 1984년도 11월 18일 날 제가 교회 개척을 물론 1월 1일 날 기도처로 해가지고 시작했습니다만 84년도 처음 맞는 추수감사주일 날 전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사람들은 착각하기가 쉬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 송축하라 그랬느냐? 그분이 광대하시고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그분께 있기 때문이다. 욥기 38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천둥과 우레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우주 만물 만들 때 네가 있었냐? 구름으로 너희 옷같이 만들고 물 위에다가 땅을 펴므로 너희들이 그 위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의 생명을 갖게 됐고 한 그때 네가 있었느냐? 지금도 여전히 내가 모든 걸 다스리고 주장하고 함께하는 걸 알기를 원한다. 너 정말 고백하기를 적신으로 나왔으니 내가 뭘 더 원합니까? 했지만 계속 따지면서 뭐가 어떻고 따지면서 너 안에 평안이 있었느냐? 그 이유는 나의 위대함이나 나의 존귀함이나 나의 능력이나 내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인 줄로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적어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한다는 건 이런 여호와를 알고 특별히 우리 우림교의 키워드가 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이었다는 거,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을 타락한 우리가 육체로는 이룰 수 없어요. 피조물로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그분이 이루어 주려고, 회복시켜 주려고 이 땅에 정말 쓰레기만도 못하고 지렁이만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죄도 없으신데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뭐라고 그러십니까? 창세전에 생명책에 니네가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니네가 노력해서도 아니고 내가 기분이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마음 안에 너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누림을 갖고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주일은 꼭 추석과 같은 겁니다. 모든 걸 다 이제 이렇게 추수하게 돼요. 그러면 그걸 성전 뜰에서 추수한 자와 제사장이 같이 먹고 누리고 마시는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레위 지파가 그러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되어지는 것도 딴 거 없습니다. 사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서 나갈 때 골리앗이 키가 3m나 되는데 어른내가 제일 막내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 아멘. 그리고 지금 다윗은 사무엘 하 7장 14절에 네 손에 피가 있어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 얘기를 따라서 이제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경험과 또 하나님이 부어주신 모든 것을 다 뭘 위해서 드립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리는 걸 감사하는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린다. 최고의 부자였다. 그게 쉽게 전달이 되니까. 그렇죠? 오늘 예배주소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월도 아껴야 된다. 세상 노래하지 않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지혜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아멘. 오늘 본문에도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정성된다. 성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걸 정성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다르게 되면은 그 행동도 달라요. 그죠?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마음이 달라져 있어. 그러면 표현이나 말하는 것 자체도 어색합니다. 정말 자기가 아들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부를 때 그 음성은 그건 그 낳은 자녀 어머니나 부모밖에는 그와 같은 마음을 전달시킬 수가 없죠. 네. 잠시는 거짓말로 사람을 갖다가 포섭도 할 수 있고 회유시킬 수도 있고 자기 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죠. 하나도 옳은 게 없죠. 대신 또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다 자라난 배경이나 또 배운 지식이나 살아온 거에 의해서 트라우마라는 게 있거든요. 상처들이 있어요. 빨간 상처를 받은 사람은 뭘 받아도 항상 빨간 색깔의 눈을 가지고선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파란 상처가 있으면 항상 파란 상처를 가지고 남의 말을 듣고 사물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제 이거를 알기까지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좀 오래 살다 보면 알아요. 그래, 무슨 사연이 있겠지 하는 소리가 그렇지 뭐. 나도 여태까지 살아온 게 내 뜻이나 내 생각이 다 그런 거였거든요. 오직 진리, 진짜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가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다 나눠주신 은혜 자체고요. 거기다 또 은혜를 부으셔서 은혜 위에 은혜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반응하고 사는 거. 네. 그래서 배은망덕하지 않고 그 은혜에 감동돼 가지고 사는 거. 그걸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 감사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정성된 마음이 있어야 계명과 법도와 규례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계명과 법도와 규례가 뭘로부터 나왔습니까?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나왔어요. 십계명.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려는 거죠. 저도 그랬었습니다. 요즘 안 그러려고 애를 써요. 정말 쓸데없는 거거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왜 일어났냐 원인 분석하는 건 나중에 하셔. 걔가 그러지만 않았으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안 됐을 텐데 지금 해야 소용없어요. 거기서 깨달으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말씀 외에는 어느 것도 후회하지 않을 일이 없어요. 다 가시온컨기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데 정성된 마음으로 하고 그리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하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전을 건축하려는 거예요. 결국 여기 벌써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 되면은 좌의정 우의정 한다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났잖아요. 전부 자기 잘났다고. 네. 예수님이 왔을 때도 똑같았어요. 바리새인은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척하고 보이려고 사실은 엄청난 노력과 힘이 있었겠죠.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안 그런데 그런 척하고 살려니. 그죠? 또 사두개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나가는 건데 죄의 짐을 지고 가서 그분의 그 긍휼하심을 얻어가지고 들어오는 건데 그걸 갖다가 자기의 어떤 권력이나 아니면 지위로 알아가지고 돈만 많고 천국도 필요 없다. 이 땅에서 내가 뻥뻥대고 살면 된다. 그러던 사람이 사두개인이란 말이에요. 서기관은요.
돈 없는 대신 죽어라고 해가지고 지식이 무지하게 수능 100점 만점 맞은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죄를 사함받게 했어요? 주님을 닮아가게 했어요? 성령 안에 의로움이 있었습니까? 평안함과 기쁨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오늘날에도 인간으로부터 나온 어떤 비조된 것들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이거 배설물같이 버린다. 주님 안에 있는 생명과 그 인격인 사랑의 고상함을 내가 알려하려,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육에 의한 것들은 자꾸 죽어나간다. 죽어나가는 부분만큼 주님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확대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길을 달려가는 것도 내가 아니라 그분이 날 감동해서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성전도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짓는 걸로만 얘기하지 마세요. 크로스웨이 하면서 배우셨잖아요. 인간의 인기가 있고 인간들이 만들어 세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되잖아요. 결국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정말 육체밖에 없는 에서의 아들이 첩 딥나에서 난 그 족속이 아말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오는 거기를 막아섰던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 아말렉에게 죽어요.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죠? 늘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히스 스토리, 곧 역사다. 그분이 오기 전엔 BC, Before Christ고 오고 나서는 지금 2015년이에요. AD, 안노 도미노, 주께서 우리를 안으셨다. 우린 지금 주님께서 안으신 세대에 살고 있어요. 아멘? 내 생각대로 살려면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 될 만한 거지. 그리고 연약함을 깨달을수록 더 주의 이름을 불렀다. 창세기 4장 마지막 절에 에노스가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연약할수록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제 간증입니다. 연약할수록 아침 눈을 뜨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할 수 없을수록, 외롭고 힘들수록 아버지 이름을 부르세요. 그분은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걸 버리시겠습니까? 왜?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이걸 잊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자꾸. 그래서 이렇게 절기를 만드는데 절기이고 월삭이고 안식일이고 전부 그림자일 뿐이다.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에게 뿌리를 받고, 그분이 뿌리를 받게 되면 말씀하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고 이루어진 걸 누리게 하기 위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비치면 육체로 따라 살던 게 어둠이야.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야. 그저 지잘났다 그러고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남한테 이렇게 보이려고 그러고 그 어두움에서 마음이 바뀌니까 빛의 자녀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려는 거예요. 육체의 충만함을 입으려면 술을 처먹으면 돼. 술은 먹는다고 안 그래서 제가 아직 입이 할례를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 입 때문에 참 속상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기도해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술 잡수신 게 아니라 처먹었거든. 흘러내릴까 봐 고개를 이러고 다녔다고. 예. 이거 아까워서 한 방울에도 흘러내릴까 봐. 예. 그러니까 다 그릇대로 쓰려니 생각하시고, 말 하나의 표현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거나 그 구원, 이미 이루신 그 구원 안의 누림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쟨 그냥 그래. 그렇지만 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거기서 우리를 끊을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게 없다는 거, 그거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분들입니다. 아멘. 피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러니까 억지로 뭐 시키는 걸로 아는데 아니에요. 다 이루셨잖아요. 죄도 정죄함이 없었어요. 예수 안에는 성령의 생명밖에 없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보니까 누가 어떻고 맞아, 그 얘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의 인격에서, 그 사람 자라난 배경에서 빨간 안경을 쓰고 보니까 뭐 어떻고가 다 빨개. 딴 사람은 또 파란 안경 쓰고 보니까 또 맞아, 그것도 또. 하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살릴 수도 없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일부 예배에 얘기했어요. 어떤 분이 아니 가인이 왜 그랬을까? 큰아들인데. 아마 아벨이 건방지게 굴었을 거야. 아무튼 별 생각을 다 하다가 나중에 혼자 하진 않았겠지. 요즘처럼 그 부인이 꼬드겼을 거야. 그래서 평생을 왜 그랬는가? 그래가지고선 신학자인데 그 부인 이름 연구하다가 결국은 안 나타나니까 그러고 죽었어. 천국 갔을지 모르겠어. 예수 믿은 건지 부인 이름 하려고 그런 건지. 지금 이 왜 하는지 아셔야 돼요. 우리의 감정은 다 쓰레기와 같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인격이 되시고 생명이 돼야 비로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다윗도 솔로몬이 어디서 나왔어요? 간음죄, 살인죄. 그래서 처음 낳던 애는 죽여버리셨잖아요. 그 후에 생긴 게 솔로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라는 건 그래서 하나님 생각으로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그러지. 내가 조금 후회하고 그거 좀 잘못됐다 누가 옳고 누가 나쁘고 이거 판단하고 아니요. 그건 세상에도 많고 법정에도 많아.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도 많아. 그 법이 우리 살립니까? 원균이 얘기도 했어요. 우리 교회 원씨가 별로 없으신데 원 목사님을 제가 어저께 만났어요. 그분도 똑같은 생각이야. 이순신 장군이 그 영웅이 되지 않았다면 원균이도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었다. 우리 원씨를 전부 나쁘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 정권 잡고 아니면 힘이 있고 그러니까 한쪽을 미화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아니 육군이 어떻게 해군 일을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 근데 그걸 너무 뻥튀기를 해서 우리가 아주 나쁜 사람처럼 됐는데 아니다 우리 원시들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원시들이 다 착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또 그게 그런 것 같아. 근데 우린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스구디아인이나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늙은 자나 젊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예요. 아멘. 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영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영으로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없어요.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 의의가 드러나. 그거는 결국 썩어져요. 하나님 절대로 만홀히 여김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분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어저께 결혼식을 갔는데 그동안 한 25년 정도 동산을 섬긴 분이에요. 거기 갔더니 목사님이 뭐고 다 오래간만에 보는데 다 왔어. 제가 뭐라 그랬냐. 하나님 역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군요. 사랑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동산에서 섬김으로 섬겼던 거, 그거는 다 와서 축하해주고, 많이 오고 적고 하고 그냥 꼭 거기 있어야 될 사람들이 다 와서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하고. 우리 믿음 생활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누림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게 우리로부터 난 게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난 거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는 건데, 전 존재가 다 그분으로 말미암았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간음죄를 짓건 살인죄를 짓건 어려서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나가서 골리앗 3m나 되는 골리앗을 이기건 결국 영원히 소생케 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거기가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였어요. 이 세상에 사는데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하려는데 예수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와. 1920년대 공황 때도 미국은 이 찬양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짜 구원하는 여호와로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9.11 사태 때도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얼마나 큰 슬픔에 잡, 그때도 그들은 이 찬양만 했어요. 아무 내용은 없어요. 단지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이름만 불렀을 뿐이에요. 내 이름을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다. 여호와에게 기도해라. 그분으로 쉬지 못하도록 해라. 그러면 많은 것을 주사하여 그분과 함께 성전뜰에서 같이 누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역대상 16장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뻐하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 위한 거였다. 여러분 어딜 가든 뭘 하든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주님이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임마누엘. 그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나로 말미암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주님 앞에 내 거가 아닌 나 자신도 주님 앞에 드리게 돼요. 그러면 주님 거니까, 내가 주님 거니까, 너는 내 것이다 그러셨기 때문에 무슨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소망이에요. 그 천리길을 가는데 얼마나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건 가짜니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단지 상수리 나무 앞에 가서 제단을 쌓을 때 주님을 만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는 걸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자였어요. 사울 왕처럼 사람이 야, 너 멋있다, 괜찮다 그래서 세우죠? 결국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그 아말렉 자손한테 목이 잘라 죽게 된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지만 육신의 연약함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비출 때마다 그는 침상에 젖도록 제 위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난 죽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 다윗은 뭘 했다고요? 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의 일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 믿음까지 하나님이 주신 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삭이 17살 때 드려지잖아요. 평생의 삶이 세상 것이 만지지 못합니다. 웬만하면 전부 다 그러죠. 이삭 같으면 좋겠다. 야곱은 얼마나 힘들고 130년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 안 믿고 그걸 지가 이루려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루려고 그럴 때 율법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육신으로 오셔서 그분이 예수님이다. 난 예수만 믿는다. 그게 우리요. 아멘. 이게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 머리 똑똑한 거 가지고 아무리 믿으려고 그랬어도 안 됐잖아요. 그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17년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가지고 주님의 일을 담아나가기 시작합니다. 요셉도 17살 때 팔려가가지고요. 13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그랬어요. 비로소 30이 될 때 그래요. 저나 여러분 삶 가운데 17살이라는 결단의 나이가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드려져야 하나님 거요.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그 부분은 구원은 이루어질 수 있겠지. 그렇지만 은혜는 모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하면요, 유카리스트라고 그래요. 유는 하늘로부터 오는 걸 이유. 지네가 하늘로부터 오는 땅이래 유럽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유럽. 이게 하늘에 유앙겔리온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럼 감사는 뭐예요? 유카리스트. 에베소 1장에 보면 가장 좋은 곳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게 아버지께로부터. 그 중에 최고가 은혜 위에 은혜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축도할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가 나 된 건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뿐이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성전이 되어져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는 값으로 산 것이 됐는데 피의 값으로 샀노라. 이제는 널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거라. 아멘. 신나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신나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이 주신 걸 하늘에 쌓는 방법이 감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역대상 16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법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오늘 말과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그분의 위대하심. 욥도 38장에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고 비로소 그가 돌이켜 자기 의로서 견뎌나가잖아요. 논의하고 토론하고 막 떠들잖아요. 다 오라 그래. 엘리야도 그렇고 친구들 3명씩이나 오지만 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제 귀로 들어서 가지고 입 가지고 떠들었던 거, 내가 이제 주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내가 제 위에 앉아서 돌이켜 회개하니 이제 주님을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보나이다.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만지게 하시고 안기게 하시고 품어주시는 우리가 된 겁니다. 이런 자들의 삶은 늘 주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 거죠. 내 것이 없죠. 내 생각이 아니죠. 주님의 생각이고 그걸 선한 양심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그분을 쫓아가기 시작해요. 오늘 성찬식도 단계합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분의 생명이 그 피에 있어요. 그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육체로 이루신 일들이 살입니다. 떡입니다. 이걸 먹어야 우리가 그분을 기념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찬식이에요. 날마다 그분의 생명 안에서, 인격의 사랑 안에서 그분이 이루신 그 현장의 증인으로 사는 거, 그걸 기념이라고 그래요. Remember라고 그랬어. 아나납시스. 되돌아가서 주님이 이루었던 그 현장의 증인으로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딜 가더라도 주님의 증인입니다. 16장에 주님을 찬양하라 그러는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감사하라 해요. 그리고 주님의 증인이 되고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나타내거라. 지금 나타내는 것을 이루는 게 뭐예요? 성전을 짓는 겁니다. 성전은
껍데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마디와 마디가 서로 도움을 받고 사랑 안에서 지어져 가는데 생명의 자라남이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기까지 자라가거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았으면 그분이 비비춤에 의해서 교훈을 받고 믿음 안에서 그 열매를 내어드리되 감사함으로 내어드려라. 아멘. 오늘 장로님 기도하는데 나무에 붙어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고 그건 믿음입니다. 그 사이를 쐐기같이 박아가지고 나무에서 가지를 떨어뜨리게 하는 거, 그걸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요. 곧 마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서 떨어져 나가서 마른 가지가 되어 불의 심판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나의 생명, 나의 존재, 내가 아는 모든 문화적인 것, 나의 배경, 내가 할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까지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이제 성찬식을 할 때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잡수십시다. 그분이 임재하는 역사를 통하여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사는 삶,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함, 그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것. 이걸 기억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자, 신명기 16장에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바나바처럼 전 재산을 드릴 수도 있고, 전 재산만 드렸을까요? 자기 자신을 다 드렸잖아요, 평생. 옥합을 깨뜨린 여자는 그것만 드렸을까요? 아니죠. 주님 십자가 현장의 증인이 됐어요. 기념하고 있었어. 부활한 거기에도 기념자였어요.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되는데도 기념자, 증인이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걸 감사라고 그럽니다. 모든 마지막에 추수하는, 다 끝나요. 더 이상은 없어. 지금은 추수의 때가 되어 갑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주님 앞에 내 거가 아니라 주님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기쁨, 에덴 동산의 기쁨, 하늘로 오는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고 그 즐거움에 의한 열매를 맺혀서 나눠주기를 원하면 아버지여 사용하시옵소서. 저를 드립니다. 저를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은혜, 유카리스트 이미 받았잖아요. 응? 예수를 받았잖아요. 그분이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분 안에 있던 성령의 생명이 역사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서 혹시 육신의 연약함이나 나의 생각 때문에 정함이 없고 오락가락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온전케 정함이 있으시길 바라고 가장 좋은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우리 정말 우림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